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제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이 그리웠고요. 저는 네팔 단기 선교와 그리고 또 한국, 미국 장로교회 교류 행사에 함께 대표로 참여하고 또 모교회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네팔 단기 선교는 제가 잠시 뒤에 나눌 거고요. 모교회에서 함께 저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성도들을 만난 것이 참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조부모님 때부터 다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 장모님 양가가 함께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아직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그 교회 초동부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자로도 또 섬겼던 교회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정말 모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런 모교회가 없죠. 그런데 미국에 유학 오고 또 이민 오고 또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모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7년, 8년 지나니까 이제는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만나면 그 나이가 드신 서로가 변한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지? 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도 한 번도 안 갔는데 꼭 불효자가 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모교회를 인사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18년 만에 모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 같다고 이렇게 저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언제 보겠냐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 마음속에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숙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기분이라서 마음이 참 지금 홀가분합니다. 모교회 설교를 마치고 또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데 건강검진도 이렇게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올해 좀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저의 몸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중 조절도 했는데 이번에 모든 결과가 다 좋게 나와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네팔 단기 선교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번 수요일 날 네팔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네팔에서 김남웅 선생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또 팀원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함께 선교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번 네팔 단기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이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란노에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저자는 데이빗 플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남침민의 교회에서 대표적인 선교 전략가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면서 최근에는 교회를 옮겨서 워싱턴 DC의 심장부인 맥클레인 바이블 철치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7일 동안 네팔을 다녀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이면 7년 동안 경험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7일의 여행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 안에서 느낀 것들을 농축해서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서 선교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팔 선교가 참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1년 동안 일해도 1,000불을 벌까 말까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인도가 85%가 넘죠. 최근에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아직 5% 미만이고, 산지 히말라야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미전도 족속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네팔과 인도가 굉장히 가까운데 네팔에 비해서 인도는 굉장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팔 산골에 와서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싼 값에 사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인도의 사창가에 팔립니다. 그래서 이 산간 지역의 네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1,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 있으면 한 200여 명의 여자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완전히 다 증발이 된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가 각 집마다 방문을 해서 딸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면 다시 언젠가 데려다 줄 건데 집에 고정적인 소득이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인도에 팔리게 되면 또 네팔에서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인도로 근로자로 또 나가게 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두바이 이런 데로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게 소원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네팔 남자들이 인도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내하고 멀어지게 되고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내겠어요? 안 좋은 일이 나는 거예요. 네팔에서 팔려온 같은 동족 그런 여자 아이들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에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에이즈에 관련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일을 마치고 난 그런 근로자들이 다시 네팔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인도의 그 북부면서 네팔의 서부인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나라 바로 네팔입니다. 그런데 이 네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이 가난한 나라가 뭐가 중요해가 아니라 바로 세계의 주요 종교인 불교와 힌두교가 발생한 나라가 바로 네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팔을 가게 되면요, 인간의 그 본성을 보여주는 마치 전시관 같은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이 그 네팔을 보면서 인도 힌두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포틀랜드에도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를 우리가 10월 달에 한번 방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짐, 상점들을 가게 되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의 인도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파티를 전시하는 그런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다사인이라고 하는 지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힌두교의 추석 같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네팔, 인도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안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이 다사인이라고 하는 지금 행사를 전시하는 많은 포스터가 있죠. 거기에 인도 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세 개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마신,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듯이 브라마라고 하는 신이 가장 높이 처지는 신인데요, 창조의 신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한 신의 그런 모든 이상의 삼라만상들을 보호해주고 유지해주는 신이 있죠. 바로 비슈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은요, 심판의 신입니다. 인간을 벌하고 징벌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바로 시바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신이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어떤 신을 더 많이 숭배하겠습니까? 뭔가 창조하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좀 이렇게 왠지 좀 인격적인 신을 그들이 이렇게 숭배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벌줄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신을 두려워서 더 숭배하겠습니까? 네, 바로 시바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잘못됐을 때 가혹하게 심판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이나 산당이나 그런 이렇게 모든 사원들은 주로 이 시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신앙인 겁니다. 벌은 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복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든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네팔에 이때쯤 가게 되면요, 쿠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주 젊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초경을 시작할 때까지 여신으로 숭배하는 상인데요. 이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에 이 여자아이가 지내던 그 사원에서 나올 때나 거리를 지나다니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여자아이를 숭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축제 기간에 함께 이렇게 10월 달에 네팔을 방문했었는데요. 특별히 성교사님이 안내한 곳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파티나트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힌두 최대 사원인데요. 들어갈 때는 막 원숭이들도 뛰놀고 굉장히 평화롭게 보여서 야, 참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개 정도의 화장터가 바로 앞에 급류와 같이 흐르고 있는 강 위에 있는데요. 여기 한 명 한 명의 시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이렇게 화장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참 공포스러웠고 그리고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어디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 발, 얼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을 태우는데요. 살이 타는 냄새,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모습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6시간 태우고 나면요,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의 모든 가루를 이 강에 다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상해 보이는 장례 습관이지만 이렇게 화장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것은 이 강에 화장이 되면요, 가장 좋은 생물의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이 화장터에서 화장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 많은 시신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수십 시간 대기하고 여기에 화장되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강가에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물도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사원에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것은 집안의 여자가 못해요. 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죽으면 이 화장터에서 화장을 받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딸만 가진 집안들은 입양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 화장터에서 자기가 마지막을 이렇게 맞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환생할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꽁꽁 묶여있는 정말 이 사람들, 인간들의 그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가면 매일매일 향을 피우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사탄이 이렇게 이 나라를 조종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지 이것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경배하면요, 다른 그 어떤 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신 하나하나를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줬는데 묶여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재정과 건강에 너무 지나치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부동산, 주식에 요즘 너무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있지 않나요? 자녀의 문제, 또 미디어에 지나치게 중독될 만큼 집착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요즘 이렇게 즐거움이 없다면, 또 우리의 10대들도 카톡, 또 틱톡, 그리고 페이스북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정말 꽁꽁 묶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선교지보다 더 강력한 우상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다른 우리가 붙잡히기 쉬운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을에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잃은 은전 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느 여자가 8절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드라크마라고 하는 합해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는 네로 황제 이후로는요,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화폐 단위가 나오죠. 예를 들면 달런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 예산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화폐 단위입니다. 굉장히 큰 단위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한번 100불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100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방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불을 켜고 이 여인과 같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여기 나와 있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너가 9을 갖고 있어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눈을 정말 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의 즐거움과 감격에 대하여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죠. 10절에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은요, 무엇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착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가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사랑방 전체 그룹으로 우리가 무리를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사랑방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한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지금 잘 나온 학생들이 아니라
잘 나오고 있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정말 나의 사랑하는 학생 한 명, 또 나의 자녀가 3명이라고 하면 특별히 나의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한 명, 하나님은 이 한 명을 주목하십니다. 바로 이 한 명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가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한 명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게 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찾고 또 찾아야지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도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휴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 은전이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찾고 또 찾아야지 보이고 찾고 또 찾는 노력이 있어야지 바로 그와 같은 양이든 은전이든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 본다면 이것은 한 영혼을 찾고 찾아서 만난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네팔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 위에 있는 작은 나라가 네팔이죠. 이 인도 위에 있는 작은 나라 네팔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카투만두가 수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베델교회 선교팀이 갔던 지역은요, 카투만두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동쪽에 인도와 거의 맞닿아 있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마부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참 가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네팔까지 가는 데만 비행기로 거의 20시간, 그리고 카투만두에 도착해서 이 마부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가는 데는요, 국내선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비포장 도로로 7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는 그와 같은 마을이었어요. 정말 가성비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정말 가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30시간, 그리고 오는데 30시간, 60시간이니까 3일이 걸리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성비가 맞지 않는 선교 지역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선교 지역에는 단기 선교 대원들이 많이 지나간 마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단기 선교를 거의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김남웅 선교사님이 한 6년 전에 이 마을을 처음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이 미전도 종족이요,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복음을 그냥 전하고 내려온 것뿐인데 본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자기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든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 10명의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 여행은요,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러 간 그런 이렇게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요. 갔더니 이렇게 10명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을 나누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감정의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가가 지불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정말 무가치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 낭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죠. 이렇게 뭔가 은전이나 잃은 양을 찾을 때 찾고 찾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든지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한 사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꽃밭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서원한 사역이고, 그리고 시작한 사역이고 관계일수록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꽃밭길이 아니라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낭비 같아도, 시간이 들어도, 비용이 들어도, 감정적인 에너지가 들어도 우리가 그 일을 십자가로 짊어질 수 있어야지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요, 두 자매님이 직장에서 만났는데 지금 루게릭병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시한부 인생을 보내고 있는 형제님을 병원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방 되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입니다. 불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고 있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이분에게 계속 지금 섬기고 또 말상대가 되어주고 이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의 젊은 두 명의 자매님, 토요일날 얼마나 할 게 많겠어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등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찾고 또 찾고 이렇게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 그 한 명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사랑방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낭비 같지만 낭비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10명의 원주민들을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요, 굉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한 대원이 열병으로 너무나 그 아침까지 아프기도 하고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 폭포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비가 굉장히 그날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포틀랜드에 있을 때도 이렇게 등산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히말라야 산 근처도 이렇게 좀 방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산지로 들어가서 등산화를 하나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갔는데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등산하니까 더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등산 스틱도 이렇게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새 등산화를 신고 스틱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길들여지지 않는 등산하기 때문에 제가 쫙 미끄러졌는데요. 등산 잘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끄러질 때는 스틱을 가지고 있는데 스틱을 놔야지 이게 된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오히려 꽉 붙들었는데 꽉 붙들으면서 미끄러져 굴러서 떨어지면서 이 스틱이 그대로 이렇게 저의 앞면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찔렀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게 저의 이렇게 볼을 찌른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윗몸을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쳐본 적은 없는데 좀 있으면 내려가서 이제 설교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안에 안에 살점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원들한테 말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살점을 다 뜯어내고, 예, 그 피가 막 철철 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염려가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의사가 세 분이나 의료 선교 가니까 따라갔는데 목사님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행이라고, 조금이라도 내려서 걸쳤으면 이빨이 다 이렇게 이빨이 다 부러졌을 거라고, 그리고 또 위를 쳤으면 정말 이거는 진짜 산골인데 수술 받기도 힘들 뻔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예, 근데 그런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설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설교가 제가 나눴던 그 어떤 설교보다 참 은혜가 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설교하고 옆에 있는 원주민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귀한 일일수록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집안 안에서도 방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주위에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10명의 대원들, 10명의 지금 원주민들을 세례를 주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의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모든 대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0대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 온 거예요. 그리고 꼭 귀신 들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초점이 하나도 없고 섬찟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간절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뒤에 이 자매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이 자매는 사진에 나와 있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번더나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번더나라고 하는 자매 집에 떠나는 날 갔습니다. 갔더니 집안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어머니는 강경 불교 신자인데요. 딸을 절대 전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잘 침착하게 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자매님을 끌어안고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자매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는데 얼마나 이 짓눌린 얼굴이 환해지면서 초점이 없는 눈이 초점이 분명해지는지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날 이분 집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자매님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정말 저희는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의 자매를 영원한 지옥 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 된 것은 이 산골 마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디펜드라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해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굉장히 이 네팔의 중요한 도의 도지사로 이렇게 있고 굉장히 집안이 좋은데도 이 산골 마을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정말 네팔의 빌리그레한 같은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그분이 통역하는데 마치 그냥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설교하고 있고 제가 통역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선교팀과 함께 사진을 찍은 여기에 2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매님의 이름은 멍따라고 하는 자매님, 그리고 또 비둘이라고 하는 형제님인데요. 꼭 한국인들 같죠. 하지만 아주 이렇게 네팔의 젊은 세대인데요. 이분들이 복음에 헌신하여서 산골 마을까지 정말 들어와서 매주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형제들입니다. 정말 찬양과 전도와 통역에 얼마나 탁월한 은사가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선진국에 돈 벌러 나갔으면 너무나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산골에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정말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또 잊을 수 없는 루피스와 니루 부부, 그리고 또 라스쿠만과 어니타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왕복 12시간 그 거리까지 걸어서 산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는 귀한 부부들입니다. 정말 보면요, 얼마나 정말 그 눈빛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귀한 네팔 선교지의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선교를 하면서 이 김남문, 김한비 선교사님을 얼마나 이 원주민들과 원주민 사역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김남문 선교사님께서 네팔로 선교를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말렸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베델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귀한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네팔로 가냐고. 하지만 거기 가보고 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 마을을 가도 저 마을을 가도 정말 그 원주민 지도자들과 원주민들이 베델교회가 김남웅 선교사님과 김한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적합하고 귀한 사역자님들을 이곳에 보낸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팔 선교지를 마치고 한국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미국과 그리고 또 네팔과 한국에 있다 보니까요, 이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저에게 또 가깝고 인상적으로 다가오더군요. 한국에 며칠 있었지만 한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경우에 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야, 정말 모든 게 활기발랄한 한국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정말 한국에 며칠 있어도요, 한국의 정말 발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한국, 무엇이 대표죠 요즘?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밤에도 배달하면 탁 짬뽕도 오고 짜장면도 오고, 너무나 이 배달의 민족이죠. 또 교통, 통신망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의료 혜택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비한 맛집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의 또 하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문화가 다르다. 한국의 그 집단주의, 그리고 미국의 이 개인주의는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안 쓰고가 이거 정말 나의 주관이지 왜 참견이야 그러죠. 근데 한국은요, 이제 다 자유화가 됐는데도 지하철 버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그것을 다르게 읽었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너무나 안 쓰는 거, 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정말 무서워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이런 집단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번 미끄러지고 실패하면 재기불능이다, 이런 정말 숨막히는 경쟁사회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세계가 빈부격차가 나는 것은 동일하니까 공감대가 있어도요, 왜 제일 그 드라마와 영화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겠어요? 이게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입시에 실패하면, 한 번 투자를 잘못하면 재기불능이다. 오징어 게임, 가위바위보 한 번 잘못하면 미국은 실수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요, 정말 가위바위보 한 번 잘못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지게 되면요, 절벽으로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위기감이 더욱더 분명한 사회라는 것이죠. 자살, 우울증, 불행지수 1위인 국가가 괜히 1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념적으로도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지도 봤습니다. 한번 광화문을 지난주에 지나가는데 이쪽에는 정말 진보적인 그룹이 와서 데모하고 있고, 이쪽은 완전히 또 보수적인 그룹이 모여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화물연대가, 또 노조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마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듯이 그렇게 대립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숨 죽이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숨 죽이고 꼭 참고 있다가 발산을 해야 되니까 발산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토요일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태원 바로 그 거리에 할로윈의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연령이 아니에요. 다 10대, 20대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몰려갔다가 압사당해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정말 죽거나 다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가장 큰 대참사라 그래요. 10대, 20대들이에요. 입시 경쟁에 눌리고 3년 동안 그 코로나의 피로감에 누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발산해야 되니까 이들이 거기에 나간 건데, 거기에 압사된 모습,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번 이태원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그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모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너무너무 목말라요.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목말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이민사회에서, 목사님 이민 생활하기 너무 목말라요. 한국 가고 싶어요. 너무 목말라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목말라요. 정말 왜 어디든지 목마른 것일까요? 선교지의 그 원주민들도 목마르다 그러고, 조국에 있는 나의 동포들도 목마르다 그러고, 그리고 이민사회에 있는 이민자들도 목마르다 그러고,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진정한 목축임이 가능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였지만 한 단기 선교 지역이 아니라 인간의 목마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팔은 6명만 간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베델인들이 함께 밟은 땅이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선교 대원들만이 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영상을 나누면서 이 영상은 수요일 날 보게 될 그 영상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희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밟은 이 네팔 땅을 같이 한번 저희들 나눠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카트만두에서 지역 공항으로 내려서 이제 7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7시간 비포장 도로를 들어가고 또 나와야지 도착할 수 있는 마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나 주를 복음을 한번 전하고 나왔는데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만든 원주민들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을이 내려 보이는 곳에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지금 집례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내려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찬양하고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0명의 대원들이 10명의 세례자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이렇게 진료했고요. 한쪽에서는 예수 영화를 함께 상영하면서 이 지금 번더나 자매님 치료받고 기도받고 있고요. 돌아오면서 번더나 자매님 가정을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탈출한 목사님 계셔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